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갈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을 상고하는데 건장한 나귀 이사갈 이런 주제로 상고를 하겠습니다. 건장한 나귀 이사갈 이런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야곱은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그의 12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일일이 축복하고 예언했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예언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었으며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들 중에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예언하였으며 고난과 고통이 예언되기도 하였습니다. 루벤은 장남이었지만 야곱은 루벤을 장남이 받아야 될 축복을 하지 못하였고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축복의 예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넷째 아들인 유다는 흠이 많은 아들이었지만 어떤 아들보다도 뛰어난 축복이 예언되었습니다. 이제 레아로서는 다섯째와 여섯째 아들인 이사갈과 스불론을 축복할 차례인데 야곱은 이사갈을 뛰어넘어 스불론을 먼저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불론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이 스불론은 형제들 중에서 특별한 사항이 나타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행진할 때 스불론 지파는 이사갈 지파와 함께 유다의 기에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에 앞서서 나아갔으며 이 수경할 때에도 그러니까 머물 때에도 이 수경할 때에도 유다와 더불어 성막 앞에 진을 쳤습니다. 또한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을 때에도 북쪽과 동쪽은 납달리 지파, 남쪽은 이사갈 지파, 서쪽은 아셀 지파에게 둘러싸인 내륙으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스불론 지파는 사면이 다른 지파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과는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었지만 외세에 대해서는 안전했으며 기업의 땅을 더 넓힌다거나 갈릴리 호수나 지중해로 뻗어나갈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스불론에 대해 해변에 가면서 그 영향력을 이방 도시까지 뻗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사갈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아는 4명의 아들들을 낳았지만 처음부터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반된 상황은 레아와 라헬 사이에 심각한 시기와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헬은 그의 여종 비라를 야곱과 동침시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이것을 본 레아는 자신의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그의 여종 실바를 야곱과 동침시켜 갓 그리고 아셀을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밀을 추수할 때 루벤이 들에서 임신 촉진제로 사용되는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는데 이 라헬은 합한채를 받는 대신 언니 레아와 남편 야곱이 통치받도록 양보하자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으며 그들이 다섯째와 여섯째 아들이었고 이 야곱으로서는 그들이 아홉째와 열째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레아는 그 후에 딸 디나도 낳았던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으로서는 차례대로 다섯째 아들인 이사갈을 먼저 축복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레아로서의 다섯째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사갈을 뛰어넘어 여섯째 아들 스불론을 먼저 축복하고 다음으로 이사갈을 축복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한다면은 다섯째가 이사갈, 여섯째가 스불론이기 때문에 이사갈을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스불론을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은 여섯째 스불론을 먼저 축복하고 다섯째 이사갈을 그 다음에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갈은 레아가 다섯째로 낳은 아들로서 이사갈의 출생에 관하여 창세기 30장 17절로 18절에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은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이렇게 하였는데, 레아의 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갈은 보상 혹은 싹 혹은 값, 이런 의미로서 이 합한죄 대신 남편 야곱과 동침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또한 이사갈이라는 아들의 이름에는 여인의 불타는 시기심과 그릇된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이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브닌나와 한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들을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제사 드린 후 제물의 분깃을 나눌 때에 한나를 사랑하여 제물의 갑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죠,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그 상황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한나에게 두 분깃을 주었으나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을 때 그 두 아내 사이에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 평화가 사라져 버렸는데,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으므로 그 아내들 사이에 시기심과 질투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특히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였는데 사랑받지 못한 아내 레아는 6명의 아들들과 딸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 사이의 시기심과 질투는 더더욱 사그라들지 않는 불길과 같았을 것입니다. 레아에게 5째 아들이요 야곱에게는 9째 아들인 이사갈이 태어난 것은 합한죄 사건으로 인해 남편과 동침을 양보받은 레아가 낳은 5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아는 창세기 30장 18절에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꿇어앉은 나귀, 이렇게 이사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야곱의 아들로서 형제들을 리드하거나 특수한 어떤 임무를 담당하거나 어떤 특징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형제들 중에서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후 이사갈의 인구는 54,400명이었고 유다 진영의 궁기에는 유다 지파를 비롯하여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소속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칠 때 유다 진영의 궁기에 속한 지파들은 동방 해돋는 쪽에 진을 쳤고, 행진할 때는 선두로 유다 자손이 진영의 궁기에 속한 지파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는데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앞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머물 때 소위 이제 진을 치고 수경을 할 때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삥 둘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쳤고요. 한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성막 주변에는 레위 지파가 또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동쪽은 해돋는 쪽이죠. 동쪽은 해돋는 쪽이고 그리고 성막의 입구입니다. 이 성전도 동일하게 동쪽이 소위 해돋는 쪽 그쪽이 바로 성전의 입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경을 할 때 이와 같이 동쪽에 진을 치는 이와 같은 동쪽에 진을 치는 이와 같은 지파가요. 소위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에 진을 치는 지파가 바로 유다의 진에 속한 유다의 기에 속한 깃발이죠. 유다의 깃발에 속한 이와 같은 이 지파들인데 거기에 이사갈과 스불론이 소위 유다와 함께 이렇게 한 그룹을 이뤄서 동쪽에다 진을 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단 지파가 중심이 되고 루벤 지파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요셉 지파가 중심이 되고 이렇게 해서요. 각각 이제 그 큰 4개의 12지파가 큰 4개의 그룹이 되어서 각각의 이와 같은 동서남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행진할 때는 제일 앞장서는 이와 같은 이제 지파가요. 이제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진에 속한 소위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행진에 제일 앞장을 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쭉 이렇게 따라가고 이 성막도 아주 많았죠. 그래서 이 소위 소가 끄는 달구지가 3대 거기에 이제 어깨에 멜 수 없는 이와 같은 장비들을 싣고 그 다음에 어깨에 멜 수 있는 성막 안의 기구들 언약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기구들이 이제 기구들을 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 레인들이 또 이렇게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제 제일 뒤쪽에는 세 지파가 또 이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모두 다 그러면 9지파가 되죠. 이렇게 이제 행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머무를 때도 그냥 오합지졸처럼 원하는 데 가서 텐트를 쳐 뭐 이런 것이 아니었죠. 예, 우리는 그 과거에 이제 캠프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이제 잠을 자기를 이제 원하지 않은 이와 같은 가족들은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렇게 이제 머물렀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데 가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어디 이제 보면은 또 텐트가 2동 이렇게 있고 또 어디 또 텐트가 또 1동만 있고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경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쪽에 그다음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이렇게 각각 3지파씩이 이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수경을 했는데 텐트도 모두가 다 오와 열이 딱딱 이렇게 맞게 이렇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행진할 때도 이제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이제 이와 같은 사람들이나 지파들은 빨리빨리 가고 또 뭐 몸이 아프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짐 많다든가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은 축 처져 오겠죠.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모두가 다 지파별로 그다음에 종족별로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척 이렇게 행진을 해나갔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낙오된 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다든가 이제 이런 분들요. 이런 분들이 이제 대열에서 저 뒤에만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은 제일 앞에서부터 제일 뒤에까지가 한 20km 정도 됐어요.
20km면 굉장히 먼 거리죠. 예, 그래서 이 광야, 아주 넓은 광야를 행으로요, 이렇게 한 번에 쫙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길이 아니었죠. 더러는 아주 좁은 길도 있었고요. 더러는 이제 원만하게 이제 함께 갈 수 있는 길도 있었지만은 이제 거의 대체적으로 길게, 물론 한 줄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도 한 20줄 정도, 한 20줄 정도로 이렇게 열을 써서 갔지 않느냐, 뭐 이렇게든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랬다고 할지라도 한 20km 정도 되는, 제일 앞부분과 제일 뒷부분이 약 20km 정도 되는 이렇게 아주 긴 대를 이뤄서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각 지파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또 이제 가족들이 또 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갔다면은, 만약에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사람을 찾는다거나 또 그럴 때 뭐 아주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파별로, 또 지파 안의 종족별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오하열을 맞춰서 나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했고, 누가 어디에 있고 누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수경이라든가 행진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군대라고 이렇게 되죠. 군대. 그래, 군대처럼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행진을 하고 수경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사갈에 대해서 이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14절에 이렇게 이사갈이 어떤 아들인지, 또한 어떤 지파가 될 것인지 설명하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이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는 표현에서, 양의 우리 사이는 이사갈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갈릴리 호수 서남단과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와 접한 납달리 지파, 서쪽으로는 스불론 지파, 남쪽으로는 므낫세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갈 지파의 기업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의 평야지대에 위치하였으므로 이사갈 지파의 기업에는 양의 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갈 지파를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사갈 지파에는 양의 우리들과 더불어 양을 지키는 건장한 목자들의 모습도 이사갈 지파의 기업과 지파의 특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나귀, 성경에 나귀가 많이 나오죠. 이 나귀의 표준 이름은 당나귀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당나귀를 가리켜서 나귀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표준 이름은 나귀가 아니라 당나귀입니다. 이 나귀는 야생의 당나귀를 가축한 동물로서 대형과 중형의 두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 뭐 동물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나이가 큰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나이가 아주 적은 것들이 있죠. 예, 그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의 경우는 키가 140 내지 150cm, 이 몸무게는 350에서 450kg에 이르니까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죠. 대형의 경우에요. 수명은 약 40년이며 60년까지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애완용 강아지를 참 많이 기르죠. 애완용 강아지는 수명이 보통 한 14년 정도 됩니다. 특별히 이제 병 들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살면요 한 14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40년, 그리고 많게는 60년까지라면은 굉장히 오래 사는 것이죠. 또한 나귀는 소나 말과 같이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도 이제 건조한 땅에서는 나귀를 기르고 사육하는데 편리하다고 합니다. 이 당나귀는 특히 성질이 매우 좋지 않아서 영어 속어로 바보 혹은 똥꼬집쟁이, 꼴통 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 성격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가 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 영어로 S 혹은 잭 S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특성 중에서도 나귀는 특히 고집이 강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여도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어의 나귀 S는 작은 것이라는 뜻이며 일반적으로 당나귀 돈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던 길만 가려고 하는 버릇 때문에 처음 가는 길로는 절대로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한다면 마치 전쟁을 치러야 될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한편 이 당나귀는 대체적으로 말보다 더 똑똑해서 주인의 명령을 무작정 따르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때때로 주인이 명령을 해도 그것을 거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당나귀는 보기에 비해 힘이 세기 때문에 옛날부터 짐을 옮기는데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당나귀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특히 삼국유사에 이 당나귀에 대한 이와 같은 이제 기록이 있는데 삼국유사 제2의 48 경문대왕조, 그러니까 경문왕이 48대, 신라의 48대 왕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기록인데 임금님은 갑자기 귀가 자라기 시작해서 당나귀의 귀와 같아졌는데 이 복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복두라는 것은 임금이라든가 신하들이 쓰는 그 두건과 같은 거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님 귀가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그 복두 두건이 낡아서 새로 만들어야 되었을 때 임금님은 전국에 유명한 이 복두장이를 불러 그 중에서 입이 가장 무거울 것으로 보이는 복두장 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임금님은 그 복두장이에게 복두를 맞추면서 임금님의 귀에 대한 비밀을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 복두장이는 많은 사례를 받았지만 그 비밀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니까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복두장이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임금님 귀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아니야 뭐 하면서 말을 이제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생겨가지고 곧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두장이가 죽을 때가 가까우자 이 도림사의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우리 임금의 귀는 당나귀라고 큰 소리로 막 외쳤습니다. 이왕 임금님한테 죽든지 아니면 병이 걸쳐 죽든지 어차피 죽게 되니까 큰 소리로 한번 외치자 그러면서 이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쳤는데요. 그런데 외치고 나니까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바람이 불면 대밭에서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님은 이제 궁궐에서는요 그 대나무를 모두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이만 불면 임금님에게는 당나귀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삼국유사, 물론 이제 삼국유사는 100% 믿을 수 있는 그 같은 이제 역사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신빙성도 또 함께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는 다양하게 나귀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이스라엘을 막을 궁리를 하다가 발람에게 신하를 보내 거짓 선자였죠. 혹은 또 점쟁이였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발람에게 신하를 보내 민수기 22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볼 때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그랬죠. 지면에 덮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그리고 가족들 모두를 다 포함했을 때
약 250만 내지 300만이 이 틀에 쫙 널려 있는 것을 보고요, 완전히 틀을 덮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예, 오화절을 맞춰서 행진하는 것이라든가, 내지는 또 수경할 때 삥 둘러서, 성막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이렇게 이제 장막을 치고 있는, 이 오화절을 맞춰서 장막을 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높은 산에서 볼 때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예,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한 은금에 눈이 어두워 발락에게 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지붕을 떠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발람이 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이 나귀를 돌이키게 하려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었는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눌렀습니다. 이 발람이 다시 나귀를 채찍질하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좌우로 피할 수 없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자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와 발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이렇게 말하자 발람이 나귀에게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곤도를 죽였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자 나귀가 발람에게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라고 말하자 이 발람이 나귀에게 없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자 곧 발람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귀의 수명을 40년 혹은 60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일반인들은 나귀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관리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나귀를 어렸을 때 나귀를 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 마리의 나귀를 거의 탈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수명이 그렇게 길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발람 선지자의 사건을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한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를 가리켜서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 표현한 것은 나귀가 주인의 쓰임을 받기 위해 주인 앞에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쓰임을 받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거대한 이제 군대가요, 이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이와 같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이와 같은 가나안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하고 있을 때 여선지자요 사사인 두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칠 때에 사사기 5장 15절에 보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두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이사갈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이와 같이 능력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사갈 지파는 자신들의 안일함과 안식을 위해 기꺼이 사람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겐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또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이 준비가 된 이와 같은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갈 지파는 아주 안일한 것을 좋아하고 안일한 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건장한 나귀는 문자적으로 뼈의 나귀, 곧 골격이 좋은 나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사갈 지파가 튼튼하고 힘이 센 종족이지만 우직하고 단순하여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힘든 노동일과 농사일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허락하셨지만 그곳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 지파, 그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였다는 의미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은 앞제 아래에서 섬기는 나귀라, 이렇게 이사갈 지파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사갈의 미래에 대해서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로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15절 이 말씀 전반부에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여기까지 보면은 참 아주 좋은 이와 같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그러니까 이제 짐을 싣기 위해서 꿇어앉은 이와 같은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14절에 이렇게 이사갈을 소개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갈의 기질은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쉴 곳과 토지에 집착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안락함과 일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남부에 정착하지만 가나안의 토착민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는 위화감을 보여서 야곱의 예언대로 오히려 그 토착민들의 압제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갈은 튼튼하고 힘이 센 종족이 될 것이며 또한 편안한 휴식으로 이끌 유쾌한 기업을 받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와 같이 애모를 갖췄으며 신체적인 힘이 강한 이점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장래의 소망적인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의 전망과 좋은 토지의 즐거움을 보고 다른 이점들을 포기하여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게 될 지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그들의 힘을 혹사하는 일을 하면서 남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다소 통상적인 인간의 행복만 향유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요, 이사갈 지파는 다소 통상적인 인간의 행복만 향유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남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 노동 집단이 될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갈 지파는 진보적이지 않고 야심이 없는 태도는
고상한 어떤 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갈 지파는 압제를 당하며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갈은 그의 애모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루벤이 장자로서 49장 3절에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물의 끓음 같음으로 범죄하여 모든 지위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갈에 대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 말씀은 이사갈 지파가 받은 기업인 이스라엘의 비옥한 땅이 있는 하부 갈릴리는 기업의 땅으로서는 매력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좋은 물건을 얻는데 만족하며 농사의 노동과 수고에 전념하며 정치적으로 권세와 지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갈 지파는 그의 소유물과 평안을 희생하고서라도 자유를 위해 투쟁하기보다는 오히려 멍에를 매거나 노예의 위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 그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기꺼이 자유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그 말을 듣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재차 요청하자 애굽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라고 완강하게 거절하며 이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과 같이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주어다가 벽돌을 만들되 전과 같은 수요로 만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벽돌 수요를 채우지 못하자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벽돌 수를 채우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자신들에게 미친 줄을 알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 1절 보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그리고 민수기에까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발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고기 까마 곁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훨씬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이렇게 이제 기력을 돋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요. 그렇게 하면서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뭐라고 하더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대항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그마한 이와 같은 고난, 이 조그마한 어려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자유를 포기하려고 했던 이와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혹은 또 우리 성도들 개인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측면이라든가 혹은 가정이나 또 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직업이라든가 일터에서도 이 조금의 어려움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해버린다든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이와 같은 일이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갈 지파는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들은 체력적으로 아주 제일간 아주 장사와 같은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좋은 땅을 이 평지의 초원에 아주 기름진 이와 같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여기서 농사를 잘 짓고 이렇게 걱정 없이 우리가 수확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기꺼이 우리가 이 근처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그들을 압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갈 족속들은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그리고 수확을 얻어서 어느 정도는 빼앗기더라도 남은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들과 생사를 놓고 전쟁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노방전도를 하는 것도 반드시 그만큼은 희생이 따릅니다. 이제 추위가 이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아마 계속해서 주일날 나가서 2시간 동안 전도하는데도 굉장히 추울 것입니다. 과거 저희들이 노천 카페도 오랫동안 했고 지하철 카페도 오랫동안 했지만 특별히 그 지하철 카페 할 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때때로 양쪽 처음에는 문도 없었어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문이 이제 생겼는데 그 문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열어놓고 가버리고 혹은 또 바람 때문에 열려지고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그 문을 붙들고 있다든가 그런 일이 얼마나 우리가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추위는 참 정말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저도 무척이나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춥다고 내색할 수가 없어서 안 추운 척 이렇게 저도 견디느라고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희생 제물이 기꺼이 그들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소위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닥친 약간의 고통 때문에 그들에게 오는 온전한 자유를 포기하려고 했던 것을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그리고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오직 안식과 편안함을 위해서 그들에게 오는 자유를 기꺼이 포기한 이사갈 지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갈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안일함을 위해 더 소중한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든지 간에 거기는 반드시
많든 적든 수고가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며 고통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갈처럼 너무 저급한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급한 것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저급한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야 될 것이며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